지금으로부터 9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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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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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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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겠거든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막힘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를 위하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아버지의 보혈로 씻어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저희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시간 후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주님 발 아래 섰사오니 이 시간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허망한 세상길에 치우치고 거짓 진리에 미혹되며 사망이 있는 곳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명에 미혹되어 이단 사설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력과 더불어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을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는 성령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독이든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 방황하는 인생이 없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각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유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김용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겸하여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노라.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어서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손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과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기쁨이 있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자, 명절 관련 예배 안내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 연휴가 긴데 다 쉴 수는 없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쉬고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우리 이제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부터 수요일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오는 김에 그냥 다 놀지 마시고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안내석에 비치가 되어져 있어요. 혹이라도 또 다음 주에 이동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인원수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지 안에 찬양 말씀 다 들어있으니까 인원수만큼 가져가시면 성경 찬송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월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 성경 읽기 계속해서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445페이지고요.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시라는 아기스의 나라는 이만 땅의 왕 다윗이니이다. 우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보아야 할 때 사울이 준비하는 천천히와 다윗만 말이나 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나라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칭찬하고 그의 무장에 부적거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뻐하며 또 주의 말씀 들음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하나님의 훈련장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훈련장에 서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끝, 이거 싫어하십니다.
뭐 구원 받으면 됐지 않냐?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뭐 욕심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하여 야, 너희들 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걸로 됐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멋지고 더욱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바라시지,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일어나요. 애굽으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에서 아내 사라를 버리게끔 만들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마음에서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시험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할 만큼 욥은 이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의 장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욥을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더 멋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을 하나님의 시험장에 집어넣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죄가 많고 믿음이 없어서 시험을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으뜸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집어넣어서 그 불같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다윗은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의 장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집어넣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달아나야 되는데 딱히 달아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피하면 보호가 될 줄 알았는데 사무엘에게로 피했어도 암살자를 3번이나 보내고 사울 왕이 직접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사무엘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놋제단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놋제단의 뿔을 잡으면 사실은 못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이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원래 이 성막은요, 성전과는 다르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성막이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이게 실로 땅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로가 이렇게 그 한번 점령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높당으로 옮겨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원래 실로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음 대제사장이 있는 이 높당으로 성막을 옮겨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높당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레위 족속들은 땅 분배를 못 받잖아요. 땅 분배를 못 받고 각 지파들 가운데 성읍들만을 받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 지파가 이제 베냐민 땅에 있는 요 4개의 성읍을 분배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높당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 지파가 있는 성읍, 이제 엘리가 죽고 다음 대제사장이 이제 계보를 잇는 아히멜렉이 있는 그 높당으로 성막을 옮겨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높당에 와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낯선 일들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과는 이제 사뭇 다른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2절을 보면요, 첫 번째 2절을 보면 다윗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아니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대제사장이 물어요. 아마 이 도망자로서 왔기 때문에 몰골이 어땠을까요? 꼬재재했겠죠. 누가 이제 누구든지 이 다윗은 장군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하면 이제 수하들이 쫙 따라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 꾀재재하게 오니까는 이제 이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그런 모양으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왕이 나한테 비밀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 일이 급함으로 내가 혼자 이렇게 급하게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제 먹을 것을 먼저 달라고 했죠. 그리고 창이나 칼이나 뭐 이런 거 없냐, 무기를 구하는 모습을 봐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성막에 당연히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있을 턱이 없죠.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가지고서는 보관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제 거기에서도 성막에서도 자기가 안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그 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낯설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용감하지요, 진실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당당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전혀 안 보여요. 우리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을 한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뭐 학자들은 뭐 좋은 말로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을 붙여요. 뭐 어차피 얘기를 해봐야 제사장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진실되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이 다윗이 가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해를 입을까 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뭐가 됐든 간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낯선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고 어디서든지 당당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가 됐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지금 칼 없습니까? 뭐 창 없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아주 낯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성막에 왔잖아요. 아니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성막이 어디 칼하고 창하고 찾을 때 이 창이나 칼이 성막에 있을 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막에 왔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아니 어디 성막에 와가지고서는 뭐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다윗에게 상당히 낯선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은요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 기껏해야 한 2-3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드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용사가 바로 골리앗이었거든요. 우리 지금 손흥민을 대단하게 우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손흥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을 쳐 죽인 다윗이 그 가드로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곳에서 환영을 해주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그리로 도망을 가냐면 이 당시는 용병 제도가 있었어요. 용병 제도 뭔 줄 아시죠? 돈 주고 이제 용사를 사와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골리앗도 이긴 사람 아니냐? 내가 용사로 따지면 A급인데 가드 사람들이 나를 그 용병으로 받아주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가지고 가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드로 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다윗이고 이 다윗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이 기회니까 죽입시다. 이런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1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수염에 막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서 겨우 살아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오늘 21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 낯선 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할례 받지 못한 그들에게 미친 채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죠?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죠?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이 다윗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왕으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졌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자나 곰과 싸울 때 그 다윗과 지금의 다윗이 다른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사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용사 다윗이 지금 두려워가지고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그 가드왕 앞에서도 두려워해서 도망을 다니고 미친 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시킨 걸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윗을 훈련하시면서 마치 발가벗긴 것처럼 그 다윗의 어떤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헌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되어졌죠?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럴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장으로 다윗을 밀어 넣은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까지 몰아넣느냐 말이죠.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까지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알몸이 되어지도록 벗겨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팬티 하나 남았는데 요거까지 하나님이 벗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 앞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빨가벗겨진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드러내시는 거죠. 뭘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다윗의 실체는 이미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 자기가 멀쩡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실패를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감동하면서 사자나 곰이나 막 이겼어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그리고 장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왕의 신하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전에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사랑받는 그 모습이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지난 20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자기를 하소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도 억울하지만 바울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바울이 나 억울하다 이놈들아, 왜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를 때리고 목에다가 집어넣느냐, 뭐 이렇게 소리쳐요? 아니요.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이 이전처럼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다 아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도 다 아셔. 사자나 곰 앞에서 지켜주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사울 왕 앞에서도 지켜주실 거야. 이 마음을 왜 못 갖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별게 다 억울하고 별게 다 두렵고 아주 그냥 낯선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고 성전에서 칼이나 창을 찾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원수의 나라 할례 없는 그 나라로 내가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해보겠다. 이러한 구차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비웃었던 그들 앞에서 자기가 오히려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그냥 목숨을 구걸해 살아나오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전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앞에서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깜짝 놀랐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뭐 버린다고 할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자신 있었거든요.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별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골리앗도 막 이기고 가는 곳들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이 뭐 만만이요 막 이러니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훈련장으로 집어넣어서
깍대기까지 싹 벗겨버리니까 야, 나 이게 진짜 나는 별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나 대단한 존재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짓불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나 주님을 내가 믿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릴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주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 연합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이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성령받아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리라.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리라.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골리앗도 이기고 사자나 곰도 이기고 뭐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주님 떠나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 가지고 훈련해요? 무슨 목적으로 훈련하는 걸까요? 야, 너는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네 능력이고 네 권세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고, 뭐 칼이나 뭐 창도 찾는 거고, 블레셋으로 도망도 가는 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도 다윗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뭐 도망도 다니는 거고, 미친 채도 하는 거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 계세요. 다윗이 나중에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해와네요. 이거를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다윗도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구비구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봐봐요. 다윗이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기절할 지경. 야, 이제 뭐라고 얘기해? 뭐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 그런데 이 진설병은요, 마태복음 1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뭐 칼이나 창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니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성막에 가가지고 무슨 칼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곳에 칼 한 자루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칼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칼을 써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해가지고서는 살아남았다. 이게 여러분들 웃기잖아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다윗이 가드로 갈 때에는 용병으로 나 잘 싸우거든. 이거 보여주면서 용병으로 취직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침을 흘리면 이게 미친 짓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왕, 거기 있는 그 대신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저거 미쳤네. 다윗이 연기를 잘해갖고 그렇죠. 메소드 연기라서 그런 거죠.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북한 괴뢰군한테 잡혔다고 칩시다. 거기서 내가 미친 채를 해야 내가 살아나온다고 칩시다. 미친 연기 해가지고 살아나올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이거 왕이다. 이 사람은 만만인 사람이다. 이런 다윗이 수염에 침좀 흘리고 미친 채 했다고 야 이거 미쳤네 내보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먼 곳에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서는 굽이굽이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니까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미친 채에서 살아나오게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는 것인데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어지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저거 할례 못 받은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이게 다윗의 자부심 아닙니까?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게 다윗의 정체성인데 지금 다윗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지금 도망다니는 그냥 쫓기는 사냥당하는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냥 쫓겨다니는 사냥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정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뭘로 봐요? 자,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가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서 듣고 있어요?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다윗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해 드린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7장 7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처음에는 막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이래가지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이 그냥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몇만 명을 다 데리고 해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거 싸움이 될까 말까인데 다 내보내고 이 300명 가지고 그거 뭘 합니까? 이런 마음의 절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이 기드온이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그 자기들이 이제 장막이 무너지는 이러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자 봐봐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적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봐요? 그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그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구나.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야, 내가 이거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거기서 이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훈련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욥을, 요셉을, 다윗을 그들이 뭘 믿음이 없거나 뭘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미워서 훈련의 장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장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더욱 붙들으라고 이 시험의 장소에 집어넣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뭐냐면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의 장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왜 더 일을 안 하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칼이나 창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사업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를 맞닥뜨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기를 찾아가지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점점 꼬이잖아요. 점점 더 꼬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냐 이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해결해야죠. 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드는 훈련을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훈련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푸셔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의 시험의 장에 밀어 넣으실 때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을 빨가벗겨서 알몸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인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인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던져 놓습니다. 아브라함을, 욥을, 요셉을, 다윗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더 좋은 믿음으로, 욥이 이미 의인이지만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이 많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창이나 칼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결하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훈련의 장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의 장소로 밀어넣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창이나 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개입시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또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